할렐루야. 다들 평안하시죠? 오늘도 우리 모두가 같은 자리에 있지 못하지만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함께 예배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찬양 삼아 주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힘들고 지쳐 낙마하고 넘어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낙마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만군의 왕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고 또 이 시간 드리고자 하는 주일 예배를 너그럽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우리를 지켜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 교인들의 건강을 잃지 않고 생업을 지속하며 하루하루 당신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루하루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부족하고 나약한 종들이지만 은혜로 선택해 주시고 계속 기회를 주시며 우리를 불러주시는 당신의 사랑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배 임하기에 앞서서 우리들의 죄들을 다시금 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탐욕으로 세상이 계속 어두워져 가며 세상과 신앙 중간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세상에서의 안락함과 부가 당신의 뜻을 가림을 고백드립니다. 세상의 가치들이 당신의 자리를 조금씩 잠식해 나갑니다.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깨끗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의를 항상 가장 먼저 구하며 당신과 교제하고 동행하며 무릎 꿇음으로 겸손하게 당신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침례교회에서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한 예수님 닮아가기를 꾸준히 해나가며 모두가 교만해지지 않고 각자의 의로움을 내려놓음으로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머리 되는 또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사역자님들께 영육간에 힘을 주셔서 당신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시는 목사님들, 전도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기도와 실천으로 준비하는 모든 사역들이 당신의 뜻 안에서 교회 안의 변화들을 만들며 열매 맺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몇 년간을 돌아보니 불가능할 거라 했던 많은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응답해 주신 하나님 당신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감사함이 넘치고 겸손한 마음이 넘치며 섬김이 넘치고 중복에다가 넘치는 교회가 되고 기도에 응답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것이 많은 우리 교회가 사랑과 용서로 서로를 세워가고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예수님 명령대로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전하는 제자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우리가 드리고자 하는 이 주일 공예배를 너그러이 받아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전하실 한충호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이 예배를 위해 알게 모르게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 위에 용기와 격려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당신께 맡기오며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영상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지금 그 영상으로 보시는 분 또 앞으로 이제 또 지금 실시간으로 또 영상 보시고 또 후에 영상 보실 분들은요. 지금 이 예배를 위해서 찬양 팀들 그리고 음향과 또 영상 팀들이 보이지 않는 수고와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제 보이지 않겠지만은 한번 우리 격려하는 우리 박수 한번 보내면 좋겠습니다. 정말 수고들 많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계속 우리 실시간 주일 오전 10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오시면 언제든지 참여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2시에는요. 우리 남침례 교회 해외 선교부 소속으로 사역을 하셨던 은퇴하신 선교사님들께서 기도 모임을 지금 사용하실 수 있도록 2층에 모임을 지금 갖고 있으십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기도 참여하신 우리 기도 용사들 정말 감사합니다. 기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 용사들이 늘 기도하고 있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힘내셔서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그 교회 영상을 화, 목, 금 그리고 토요일도 올리고 있는데요. 화요일, 수요일은 5분 묵상입니다. 지금 생명의 삶 3월호를 나누고 있고요. 금요일은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를 돕기 위한 영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첫째 토요일은요, 아이들과 함께 우리 아침 기도회 하실 수 있도록 영상을 한국말과 영어로, 지난달엔 저하고 김사라 전사님이 하셨고요. 또 이제 이번 토요일 날은 김산 목사님과 또 우리 김사라 전도사님께서 수고를 해주십니다. 영상 꼭 함께 보시면서 자녀들하고 같이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 성도님들에게 메신저로 이 영상을 보내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먼저 보시고 그리고 주변에도 알려주시면 지금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이것이 또 다른 전도의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3월 4일이죠. 3월달 이제 또 시작이 됐으니까 건물 전체 소독을 이제 또 하게 됩니다. 목요일 날 소독하고요. 지금 이제 교회 연력으로는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금년에 부활주일이 4월 4일, 4월 첫째 주일인데요. 지금 4월 그 지나가기 전에 우리 3월달에 마지막 주간에 고난 주간 기도회를 영상을 통해서 할지 아니면 지금 실시간 영상으로 할지 지금 아직 결정은 못했습니다만, 그러나 마지막 주간에 기도회가 있고 또 금요일 저녁에는 한국말과 우리 자녀들과 같이 다 참여하기 위해서요. 또 우리 김사라 전사님과 같이 한영 함께 영상으로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시간으로 한다고 해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 또 주님의 만찬도 그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와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준비하신 대로 계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월 한 달 동안 지금 4번째 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 가사를 잘 생각하시고 묵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며 예물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잠시 중보기도 함께 나누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2세 사역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김산 목사님 또 새로 오신 우리 김사라 전도사님 지금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안정 이후에 우리 교회가 회복이 잘 돼야 합니다. 위해서 미리 지금부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잠시 중보기도 하시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저희 교회의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이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귀한 사역자들을 세우시고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미래를 향해 나갈 때 하나님 정말로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이 세대에게 참으로 믿음의 영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좀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들에게 진주를 누궈주시고 가정가정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할 때에
살 모습으로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다시 폭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 홀로 주장하시는 주의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의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하심과 새로운 모든 것들이 다시 부어지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 2세들에게도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시고 복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사역자를 세워주셔서 김산 목사님과 김사라 전도사님, 하나님 2세들을 위하여 영어부를 위해서 사역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도록 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안정이 된 이후에 우리 모든 교회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영성과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구별해서 올려드립니다. 저들의 기도의 제목과 저들의 삶의 형편과 처지를 살피셔서 풍성한 은혜로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뛰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생활되도록 오늘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들어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이제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지금 제가 우리 아브람에 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않고 계속 아브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 말씀이 이제 아브라함이 됩니다. 아브라함 시리즈는 다음 주로 마치게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는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요, 우리 현실 생활 속에 살잖아요.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저 하늘나라 딴 곳에서 산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 말씀을 계속 드리면서 아브라함이 반복해서 실수합니다. 사례도 지금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기다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이 길어질 때 우리는 많은 유혹 가운데 빠지게 되죠. 그래서 실수하고 잘못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아브람도 그렇지만 아내인 사레 역시 꼭 믿고 싶은 약속 중에 약속이 아들 주신다는 거였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아들을 빨리 주셔야 되는데 아들을 제일 늦게 주시는 것 같아요. 기다림이 한도 없이 길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다시 하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많이 주겠다 말씀하신 게 엊그제 같은데 아직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럴 때 당사자들은 이건 그럼 어떻게 언제까지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는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형편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어떤 마음과 생각이 드실 것 같으신가요? 그 약속의 당사자 가운데 하나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오늘 경험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그럽니다.
기다림이 길어질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이런 세 가지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무언가 해야 할 것 같은 조급함의 유혹을 받기 쉽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할 때 2절 말씀 보니까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잠깐만요. 이게 지금 누구 생각이고 누구 말이에요? 사례의 말이에요. 길어진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을 함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같이 또 계속합니다.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이 한 절 말씀 가운데 우리 삶과 너무나 같은 말씀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 아내 사례의 생각이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례가 마음 가운데 평생 간직하고 있었던 결혼 생활하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아이 낳을 수 없는 여인. 그런 열등감을 가지고 살다가 그런 약속을 받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부풀었겠습니까? 그런데 한없이 길어지니까 자격지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내가 공연히 욕심 품었나 보다. 여러분, 열등감과 자격지심은요, 불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은혜 공로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처들이 회복되어진 자아상들을 다 가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잘못된 마음과 생각은요, 또 엉뚱한 일을 꾸미게 되잖아요. 당시 풍습으로는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는 사회적으로 용인된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즉,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는 다른 낳을 수 있는 여인을 아내로 다시 맞을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자기 여종, 몸종을 남편에게 드리는, 첩으로 드리는 그런 일입니다. 잘못된 생각은 잘못된 방법을 낳고 그것이 실행될 때 엄청난 결과, 큰 죄악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잘못된 생각으로 내 방법을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자녀를 그로 말미암아 얻을까 하노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창세기 저기 보면 사탄이 선악과를 아담에게, 하와에게 따먹으라 유혹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와가 하는 말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사탄이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죽을까 하노라, 말 어미를 약간 바꿀 때 그 뜻은 엄청 다른 뜻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 낳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까 나는 이 여인을 통해서, 이 내 몸종을 통해서 아이를 얻을까 하노라.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도 원망 가득했었잖아요.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언약식을 다시 하면서까지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하늘의 저 별과 같이 내 자손을 많게 할 것이고 내 몸에서 난 아들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례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잘못된 방법을 지금 택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을 갖고 산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믿음의 위대한 조상 가운데 하나님 아브라함 때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 내용들을 오늘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은 이렇게 변하기가 쉬운 거예요. 기다림이 길어진다면 더 쉽게 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 아내 사례가 구원하는 방법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싫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듣습니다. 두 번째가 아내가 권하는, 다른 사람이 권하는 싫지 않은 권면에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3절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내 말을 이렇게만 잘 듣는 남편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들어야 할 때는 잘 안 듣고요. 안 들어야 할 때는 이렇게 잘 듣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아내가 겉으로 하는 말과 속 생각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지금 이 삶의 현실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좀 실제적인 방법이 내 생각에는 이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라고 지금 남편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그렇지.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다 저렇다 말없이 그럴까? 우리 말로 하면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싫지 않은 권고예요. 내가 뭐 그렇게 하자고 얘기는 내가 먼저 못 하겠지만 뭐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야 뭐 원하지는 않지만 뭐 그냥 할 수 없이 뭐 마지못해서 하는 듯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아마 그날 밤에 들어갔을 것 같아요. 살의 속이 얼마나 또 터졌겠습니까?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에도 거짓말해가지고 한번 그런 위기를 겪었잖아요. 아마 속으로 그런 생각, 이것도 제 생각입니다. 제 사족이에요. 그때 그냥 차라리 거기서 살 걸 그냥 그렇게. 지금 이게 이렇게까지 돼서 이렇게 되는 형편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속이 되면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효과를 보았다고 하는 많은 권고 방법들을 듣게 되고 권면을 받게 됩니다. 또 내가 생각해도 그게 그렇게 나쁜 것 같지를 않고 현실적으로 맞는 방법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쉽게 따라가고 싶은 유혹과 충동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에 이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우리들이 이런 시간들을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초점들이 사례가 초점이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잘못된 새로운 방법들, 다른 방법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기다림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처한 형편과 상황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우리의 상상, 생각은 수도 없이 많이 발전하고 발달하고 엉뚱한 데로 가게 됩니다. 다시 원상으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살아계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 앞에 초점을 맞추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왜 이래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지금 이런 방법이 있는데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다려야 하겠죠? 하나님께 한 번 더 초점을 맞추고 물었더라면 아마 이 아브람과 사레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아브람도 초점을 하나님께 다시 또 맞출 수 있었다면 아마 그는 아내 손을 붙잡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여보, 당신 마음은 고맙고 알겠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좀 더 믿고 좀 참고 기다려 봅시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레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러질 못했습니다.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이 일이 훗날에 얼마나 큰 죄악이 된다고 하는 것을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잘못된 생각으로 당연한 일이라고 잘못 선택을 한 것이었죠. 그 죄악의 씨앗으로 오늘날 지금 중동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죠.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그 여종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불순종한 범죄일지라도 자연의 섭리와 이치를 따라서 그 여인은 하갈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말씀 전에는 하갈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후부터 이 하갈이 또 다른 역사의 한 축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하갈이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고 이스마엘은 오늘날
아랍 인종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연속곡에도 많이 나오는 그 내용이죠. 아이를 못 낳는 본처가 다른 여자 또는 첩을 들여서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그 첩이 본처를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합니까? 그 속 터지는 이야기가 우리 한국 연속곡에도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본처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남편 보는 것도 속 터져 죽겠는데 지금 그런 꼴을 당하게 되면 그 여인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실수와 잘못으로 나타난 그 결과들에 대한 피해를, 그 손해를 모두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생각, 잘못된 선택 가운데 생겨진 일들, 결과에 대해서 책임은 또 지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의 속내예요. 그래서 세 번째 생각할 것이, 책임져야 할 때 무슨 유혹이 있습니까? 오리발의 유혹이 다 있습니다. 사례와 몸종 하갈에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죠. 집안에 풍파가 일기 시작을 합니다. 바깥으로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정말 가정 안에 뿌리부터 흔들리는 큰 문제가 지금 생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시면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거 뭐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는 이 멸시 당신이 받아야 되지 않는 거냐? 하나님과 당신 사이의 약속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다면 당신이 받아야 할 이 멸시를 지금 내가 받고 있다. 어떡할 거냐? 오늘 우리 가정의 문제들 보이는 이 현상만으로 보면요, 굉장히 문제가 아닐 것 같은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가정 문제는 다 복합적인 한두 가지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요, 근본적인 문제가 언제 어디서부터 발생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할 때 성도들의 가정에, 목회자의 가정에, 집사님과 장로님들의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할 때 근본적인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례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피할 수 없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위대한 조상이었지만은 불순종한 그 결과로 인하여 가정의 뿌리부터 흔들리는 일이 생겼고 훗날 역사에 큰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의 잘못된 모습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싫지 않은 권면을 잘 받아들이게 된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결과를 책임져야 할 때는 또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게 되면 그 단추가 계속해서 꼬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직접적인 책임을 회피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기 쉬운 모습을 아브라함에게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내에게 떠넘겨버립니다. 무책임 오리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갈의 침실에 들어가는 것도 그랬고 임신의 결과에 대한 책임도 다 아내에게 지금 떼어넘기는 무책임한 남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의 선택과 결정을 남의 말을 듣고 하게 되면 결과에 대한 책임도 미루게 되는 우리네 모습과 얼마나 똑같은지 모릅니다. 이 팬데믹 사세 그 시간들이 길어지게 되면서 우리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들은 말,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따라하게 될 때에 그 결과에 대한 것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기가 쉽습니다. 무책임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지금 아브라함 같은 경우를 보면 기다리기 힘들어서 답답한 마음에 나쁘지 않은 것 같은 아내의 말을 듣고 임신을 했어요. 본래 자기들이 원했던 목적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나 생각지 못한 결과를 보게 되었을 때 그 일에 대한 책임을 남편인
아브라함이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떼는깁니다. 이 골치 아픈 이 어렵게 된 상황을 아내, 당신이 얘기를 했고 당신이 한 일이니까 당신의 요정이고 당신이 책임지고 당신 좋은 대로 해라. 아마 이 말을 듣고서 사례가 아마 굉장히 거시기했던 것 같아요. 평소에 쌓여왔던 걸 한꺼번에 다 그냥 쏟아 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갈이 임신한 몸으로 도망을 갈 정도로 말이죠. 네. 여러분, 무책임이 왜 무서운가 하면요, 책임을 져야 할 때에 남의 탓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결과가 좋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건 다른 사람, 당신 말을 듣고 내가 이렇게 해서 당신 덕에 이렇게 잘 됐어,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내가 그때 힘든 고민 끝에 결정 잘했으니까 이렇게 되었다. 이런 얍삽한 태도가 무책임이에요. 책임은 뭐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결정을 했지만 결과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잘 되었을 때는. 그건 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어서. 이게 책임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들이 멈춘 것 같고 응답도 지연될 때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 이 초점이 거기에 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왜 지금 우리가 기다리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다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다시 물어봐야 되죠.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앞뒤를 다 빼었기 때문에 지금 이해하기 좀 잘 어려우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과거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과 현실 상황은 지금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로 나타날 때까지 모든 고난을 이 선지자가 다 당하고 삽니다. 얼마나 길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로 나타날 때까지 믿음으로 참고 견디어 끝까지 견디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부여잡고 이제 1년 지났어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릴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야 뭐라고 하든 다른 사람 어떤 선택을 결정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들어 마음에 받았다면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얼마나 더 어떻게 지나가야 합니까?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묻는 아름다운 참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수단과 방법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자유의 정말 천조국이라고 하는 미국 땅에 오셔서 지금 이 상황에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 수단들은 수도 없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건 뭐냐면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할 수 있는 일이 왜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든지 많죠. 그런데 그 말의 본뜻은 그렇게 하고 남는 것이 없다, 그거예요. 결과가 남는 것이, 쌓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앞에 수단과 방법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오늘 잘못된 생각, 잘못된 선택을 한 결과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 가운데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 아시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오래 기다려야 하는 상황의 사례와 아브라함이 자주 하나님께 물었다면 아마
아브라함과 사례의 결정은 정말 달랐을 것입니다. 실수를 통해서도 잘못을 통해서도 그 결과를 합력하여 선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셨어요. 다음 주에 생각할 것처럼 아브라함이 변하여 아브라함이 되고 사례가 변하여 사라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잘못한 모든 것들까지라도 과거의 모든 짐까지라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은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공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삶을, 정말 더 나은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근심, 두려움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다시 들어 주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391장 찬송을 부르실 텐데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이 후렴 가사를 보면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에 내가 이를 때면 큰 바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지난주에 우리 말씀 생각했던 중에 모래 위에 발자국, 그 시가 생각나는 그런 가사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생각할 그 뜻을 생각하시면서 1절, 2절, 3절 하시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손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야 소솔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충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담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눈길, 우리의 초점이 주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만 커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지금도 함께 계시고 나를 안고 주님이 내 인생길을 대신 걸어가고 계시는데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주님을 의지할 수 있고 그 주님을 발견하고 초점을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잘못된 결정과 실수까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세컨 찬스를 언제든지 주시는 산소망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힘을 내셔서 함께 다시 한번 오늘도 기도하시고 이제 또 3월을 맞이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지는 다시 시작하는 또 3월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소리를 내서 기도하시고 제가 마지막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주님께로 향하고 우리 연약해진 무릎을 발걸음을 다시 세워서 우리 주님께로 원하시는 길로 한대로 아버지 서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메마른 땅 종일 걸어갈지라도 피곤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정말 위험한 곳에 이르면 하나님 손으로 우리를 돕아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감당하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내 힘이 아닙니다. 내 지식이 아니고 내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때맥 지나가기까지 주님 지켜주시고 그 후에까지라도 하나님 모든 회복의 과정도 주님의 방법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믿고 남는 삶이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에 여시고 주님 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쌓아놓으셨던 그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주셔서 새 힘을 얻고 새 지혜를 얻고 하나님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3월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본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것이 발을 딛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 놓으신 우리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눈길을 주님 한 분께로 맞추도록 도와주시는 은총이 이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충만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